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참선경어라는 어록집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 위에 보면 페이지 수하고 나오죠, 그죠? 38쪽 참선경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제 1장 처음 발심한 납자가 알아야 할 공부 이렇게 돼 있죠. 이 참선경어라는 책은 박산무이 선사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참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묘한 말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설림고경총서 뭐 몇 번째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림고경총서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사실 화두 참선 공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도 아주 기묘한 그 요칙만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목이 제 17 번 항이라고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겠네요. 공부로는 도를 깨칠 수 없다는 사견을 조심하라 이랬죠. 이 사견이라는 것은 사사로 사자가 아니고 그 밑에 나오죠. 삿된 이렇게 나오니까 삿될 사자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정견이 아닌 사견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라는 것은 다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수행이 되겠죠. 수행. 그리고 그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뭐 조계종 그리고 선종의 입장에서는 화두 참구다, 참선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난무하고 있는 이른바 사조선들의 선지식들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이 수행하지 마라. 그죠? 수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된다. 그죠? 장애가 된다. 오히려 수행함으로써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다들 하고 있죠. 그죠? 물론 저는 앞에 다른 영상에서 또 조금 전에 그 앞서 올린 에카르트 톨에 관한 영상에서도 그러한 사조선들의 수행 부정론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박을 했는데요. 책을 이렇게 한번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즉 사조선들의 수행을 부정하는 수행을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사조선들의 그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나선 종장인 박산 무이스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행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조선들도 보면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뭐 점수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한번 뭐 이것과 한번 이렇게 탁 개합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이렇게 탁 왔어. 그냥 쉬운 말로 한번 이렇게 탁 왔을 때 이게 이제 한번 딱 오면은 뭐 아무 일이 없다라든지 뭐 그것으로부터 뭐 다 해결이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다시 10년, 20년을 갖다가 아주 길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간절하게 사무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행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수행하지 마라는 거하고 10년, 20년 동안 간절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자, 이 두 가지 어떤 주장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수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조선들의 일반적인 그 어떤 주장이 뭐냐면요. 화두 참선을 하지 마라. 좌선 수행을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골자를 보면은 그런데 그 사조선들이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사무치게 대해서 사무치게 이것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놈에 대해서 간절하고 사무치게
10년, 20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참구가 아닙니까? 그건 참구가 아닙니까? 오로지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먹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 하고만 있으면 하고 있는 것만 이게 참구입니까? 보고 듣는 이놈이 다이니라 오로지 이것밖에 없느니라 이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10년, 20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것에 대한 참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먹고죠. 그죠? 가나선에서 말하는 이 먹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조선들의 그 요구를 갖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정형화되게 체계화한 것이 뭐다?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를 갖다가 참고하는 거죠. 왜? 그것을 갖다가 오로지 이것뿐이라고 하는 이놈을 갖다가 10년, 20년 동안 사무치게 간절하게 그것을 갖다가 알려고 노력해라. 달리 말하면 그건 이제 공부라고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조선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오온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내 몸뚱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알아야만 이 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가나선에서 이 먹고 하는 화두 참구, 이 먹고든 뜰 앞에 잣나무든 조주 무자든 그것의 궁극은 뭐겠습니까? 화두 참구의 궁극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 계공의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하는 겁니다. 그 온 계공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온이 텅 비어서 본래 나가 아니다. 무아. 무아를 갖다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고 사무치게 공부하고 참고하는 게 바로 이 먹고 참구고 무자 참구고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고 삼석은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과 그냥 막연하게 수행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거 하고 뭔가 하면 탁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10년, 20년을 갖다가 간절하고 사무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만 이제 사조선의 점수론에서는 하나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왔어. 뭔가가 이렇게 딱 그것과 왔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온 계공의 그 경계 경지가 아니면은 그냥 온 덩이가 그것과 이렇게 뭔가 신호가 오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한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흔히 이제 돈수의 그 경지에서 말하기를 그냥 지견이 하나 올라온 거죠. 그리고 문득 온 책에 약간의 어떤 이상이 온 거죠. 앞선 영상에서 톨레가 뭔가 생각이 문득 끊어졌다든지 갑자기 멍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경기에 딱 왔을 때 이거다. 왜? 일단은 생각이 마치 떨어진 것, 생각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하니까 맞아, 깨달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경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온덩이는 그대로,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분별망상은 그대로 기멸하고 우리의 어떤 그 탐지심은 그대로 기멸하고 달라진 것 하나도 없죠. 단지 그 느낌만 한번 몸뚱이가 느꼈을 뿐이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10년, 20년을 갖다가 그 느낌이 온 그 녀석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절하고 사무치게 그것을 갖다가 공부해야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참고하는 거, 참구. 이 느낌이 왔던 이놈이 뭐고? 이 느낌을 갖다가 딱 느끼는 이 녀석이 뭐지? 하는 거나, 가나선에서 이 먹고 하면서 화두 참고를 하는 거나, 동질적인 것. 오히려 가나선에서 화두 참고를 통해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 자리로, 온 계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대 종장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수행의 과정,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을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정립해 놓은 그 수행법을 갖다가 수행하지 말라면서 심지어는 외도다 그러고 그거는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러고 여기서 달리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석가세존께서 깨달았어.
그 습가세존으로부터 출발된 이 어떤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 조사선을 거치면서 또 가나선을 거치면서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역대의 수백의 종장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수행, 화두 참구, 그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대 어떤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일방적으로 부정하죠. 일방적으로. 습가세존부터 쭉 내려오는 수백의 어떤 조사들이 말씀해놓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 혼자의 지견으로 일방적으로 틀렸다 그러고 외도다 그러고 수행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우픈 현실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사조선들이 범람하고 심지어 창궐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 지금 현대의 현상만 아니다. 습가세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습가세존께서 말씀하신 외도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무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조사선, 당송대 조사선 그리고 가나선을 거치면서 쭉 내려오는 우리 어떤 불법의 역사에서 어느 한순간에도 그러한 사조선의 무리들이 횡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정말로 습가세존의 어떤 그 정법에서 벗어난 그런 아주 사사로운 어떤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창궐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것을 갖다가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경책해 왔고 육조 해능 스님 때부터 내려가 마조 임재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그 외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조선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록에서. 그런데 지금 현대 사조선들 선지식들은 그 어록들 가운데서 자신들하고 뭔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만 가져와 가지고 봐라. 도노 점수다. 깨닫고 난 뒤에 점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원오심료를 갖다가 잠깐 한번 읽다가 그 오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났으면 이야기를 하면 그 구절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깨닫기는 매우 쉬우나 공부를 갖다가 완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깨닫기는 매우 쉬워.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는 건 쉬워. 점수에서 말하는 그런 견성은 쉬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난 그 이후에 공부를 갖다가 완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 점수 과정이 매우 어렵다 해가지고 봐라. 원호 스님도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할 건덕지가 분명히 있는 그 문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자, 공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데 깨닫는 것은 매우 쉽다. 왜? 매우 어려운 과정의 공부를 갖다가 돈수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인내심을 가지고 지어 나가면 일초직이 멸해지라고.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돈수의 종장인 원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 거 매우 쉬우나 공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니까 그 순서만 가져와 가지고 그래 딱 깨닫는 거 쉬워. 초견성 딱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점수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고 도노 점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원호 스님께서는 공부를 제대로 완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 과정을 갖다가 훌륭히 투과하고 나면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강조한 거지 깨닫는 게 쉽다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똑같은 취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자, 공부로는 도를 깨칠 수 없다는 사견을 조심하라. 요즘 삿된 선사가 납자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다. 그들은 깨치는 길은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옛사람들은 한 번도 공부해서 도를 깨친 일은 없다라고 가르친다. 벌써 한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가장 해로워서 후학을 미혹해 하여 손살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지금 현대 조사선들이 이야기하는 수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삿된 어떤 주장을 갖다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대의선사의 좌선명에는 이런 글이 있다. 좌선명은 좌선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어떤 걸, 이런 뜻이죠. 그죠? 참구할 필요 없다. 절대로 큰 소리 말지니, 즉 수행할 필요. 이거 참구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수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공부라는 거, 수행이라는 것은 참구를 이야기해요. 참구. 그럼 결국은 좌선이고 화두 참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구할 필요 없다. 절대로 큰 소리 말지니 예쁜이 애써서 모범이 되어주지 않았던가. 역대 조사들도 다 화두 참구를 하고 오매 일회를 거쳐가지고 견성에 이르렀다. 그 승철 스님의 주장이고 그것을 갖다가 역대 조사들이 다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낡은 누각 버려진 땅이라고 해도 한번 살찌워 볼만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지금 낡은 누각 버려진 땅은 뭔가 이 분별 망상에 오염된 우리 어떤 뭐 오온이라고 하면 그걸 한번 살찌워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한번 깨달음으로 이르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읽지는 못하겠네요. 뒤에 내용을 제가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 내용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참고할 필요 없다. 절대로 큰 소리 말지니 예쁜이 애써서 모범이 되어주지 않았던가. 지금은 낡은 누각 버려진 땅이라도 한번 살찌워 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 자, 만약에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문득 나는 도를 깨쳤노라고 한다면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미륵이고 땅에서 솟은 습가일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이름하여 불상한 존재라고 한다. 굉장히 신랄하죠. 그죠? 나는 수행하지 않고 도를 깨쳤어.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미륵이고 땅에서 솟은 습가라는 이야기죠. 이런 무리들을 이름하여 불상한 존재라고 한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참고하지 않고 옛 스님들이 도를 묻고 대답한 것을 보고는 문득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한다. 드디어 아르마리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속인다. 그러다가 호된 열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아프다고 하늘에 닿도록 소리치니 평생 동안 깨달은 바가 하나도 쓸모없게 된다. 즉 아르마리로 뭔가 불법을 재단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지는 어떤 삶의 어떤 위기에, 즉 오온의 어떤 뭐 이상이 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큰 역경에 처했다든지 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런 힘을. 그런데 정말로 그 공성을 갖다가 체험해가지고 정말로 확철하게 깨달은 입장에서는 뭐 병마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 환경에 뭐 강한 어떤 시련과 압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전부 다 공성 체험한 그 공성에서 아무 일 없는 일로 그대로 수용하거든. 왜? 온덩이가 이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청정온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요소, 변수들이 압박을 가해 온다 하더라도 이 온이 그게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참나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참나의 어떤 존재, 공성 체험을 통한 확철한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분상에서는 아무리 입으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딱 처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제 더더욱이 또 나옵니다. 앞에 삼박야화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었고 죽는 마당에 이르면 마치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간 방개처럼
발부둥을 치게 되니 그제서야 후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박산 스님의 이 말씀이 저도 상당히 좀 신랄하게 시니컬하게 사조선들의 그 선지식들의 좀 불법의 왜곡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여기 박산 스님의 말씀에는 뭔가 싶은 칼날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문득 나는 돌을 깨쳤노라고 한다면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미륵이고 땅에서 솟은 습가일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이름하여 불상한 존재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참고하지는 않고 예스님들이 돌을 묻고 대답한 것을 보고는 문득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한다. 드디어 아름아리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속인다. 그러다가 호된 열병에라도 한번 걸리면 아프다고 하늘에 닿도록 소리치니 평생 동안 깨달은 바가 하나도 쓸모없게 된다. 였고 죽는 마당에 이르면 마치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간 방개처럼 발버둥을 치게 되니 그제서야 후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정말로 확철되어 한 그 기준이라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라 했습니까? 생사초탈이라고 그러죠. 생사초탈.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갖다가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그런 어떤 뭐 힘이라면 좀 그런데요. 아무튼 왜냐하면 온개공을 철견하고 나면 이 생사의 어떤 그 주체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온 자체가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철견하기 때문에 생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연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닥치면 이제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냥 옷을 갖다가 갈아입듯이 그냥 던지고 본래의 나의 안심 익명처로 그 나의 본래의 어떤 본성,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그 공성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환원하는 거죠. 그러한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앞에 두고 뭐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뭐 일체 어떤 그런 뭐 현상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렇게 아름아리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재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상에서는 죽음을 갖다가 대적할 그 어떠한 힘도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황벽 스님은 이런 노래를 지으셨다. 임재 스님의 스승이죠. 그죠? 마조, 백장, 황벽, 인재로 내려오는 사가의 한 종장이신데, 자 보겠습니다. 티끌 세상을 벗어나면 보통 일이 아니니 꼭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곱비 끝을 꼭 잡고 한바탕 일을 치르라. 이게 뭡니까? 그만큼 깨달음에 이르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이라고 그 자리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고,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엄청난 수행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법문 듣다 보면은 뭔가 그게 젖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10년 20년 또 간절하고 사무치게 그걸 갖다가 이게 뭐지?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화두 참고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곱비 끝을 꼭 잡고 한바탕 일을 치르라라는 이야기는 생사를 걸고 한번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med손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와 향기 코를 찌르랴. 이 내용을 그냥 굉장히 간절하고 사무치게 막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 흔히 우리 이제 쉽게 이렇게 이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흔히들 그렇게 설명하지만은요. 이게 med손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수행의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확철하게 완벽하게 투과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med손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이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운문스님의 그 대사각활, 사중득활과 관련된 그 어떤 응구와 그대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med손 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정말로 매순추위가 뼛속에 사무쳐가지고 이 매화나무가 그냥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어떤 그런 어떤 경계를 갖다가 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 코를 찌르랴, 어떻게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황벽 스님의 말씀을 두고 박산 스님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장 간절한 말씀이니 이것으로서 때때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공부는 자연히 날로 향상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백리길을 가는데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 한 발자국만큼 길이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비록 자기 고향 일은 훤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진정 고향인 깨달음은 끝내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어느 쪽 일을 택해야 마땅하겠는가?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비록 자기 고향 일은 훤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고향이 깨달으면 끝내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주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했죠. 그죠? 제주도를 이제 알아본다고 제주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제주도 내리자마자 다들 또 차를 이렇게 타고 제주도를 갖다가 구석구석 이렇게 다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제주도인데 내가 뭐 한다고 제주도를 돌아봐. 응? 여기 내가 돌아보든 돌아보지 않든 여기가 제주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를 다 안대. 다 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여행 안내서에 나온 제주도. 그동안 자기가 그때까지 성장하면서 들었던 제주도에 관련한 정보. 그죠? 뭐 6시 내 고향에 제주도에 나오면은 그 제주도에서 들었던 거. 바람 많고, 그리고 뭐 돌 많고, 그리고 여자 많다. 그리고 옛날에 그게 말을 키웠다라는 탐나국이라는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제주도를 쭉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에 앉았어도 서울에 앉았어도 제주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를 갖다가 정말로 가본 겁니까? 또 가본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에 가봤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주도에 들어앉아 있다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이고 제주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은 제주도를 구석구석 한번 탐방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다름 아닌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비로소 제주도가 이렇더라라고 실참 실수를 통해서 제주도를 아는 것하고 그냥 제주도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면 부산 서울에 앉아가지고 제주도란 이런 거야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지식 가지고 제주도는 이런 거라 하고 장광설을 쫙 몇 시간 충분히 펼 수 있죠. 그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주도를 가봤느냐 아니면 제주도에서 아느냐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비록 자기 고향 일은 훤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왜? 역대 선지식들이 그거는 어떤 거다, 적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고 뭐 온갖 은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아르마리로 주워 들어가지고 설명은 할 수 있죠. 설명한다 해가지고 그 설명을 통해 그 자리가 툭 튀어나옵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1억 8천만리 떨어지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자기 고향이를 훤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고향인 깨달으면은 끝내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 위에 그것은 마치 백리길을 가는데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 한 발자국만큼 길이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있다가 문득 하고 깨달았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운이 좋으면은 살짝 뭔가 견지가 올라온 거고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효험도 없고 힘도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 말고 갖다가 이 내용이죠. 그죠? 자, 삿된 선사가 납자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다. 깨치는 길은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수행하지 마라. 하지만 수행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조선들이 수행하지 마라고 하면서도 10년, 20년 간절하고 사무치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화두참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 자리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참고하는 거죠.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자신들이 하는 그것은 수행이 아니고 그냥 화두 참고 혹은 좌선 수행을 하는 그것만 수행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편협하게 수행을 갖다가 정의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뒤에 다시 내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역대 종장들께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듯이 반드시 간절하게 그 화두가 사무쳐야 됩니다. 사무쳐 가지고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금광근 율곡봉이라고 하는 그 타성 1편의 그 경계에서 은산철벽을 갖다가 딱 투구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그 고향이 멀지 않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 때문에 정말로 그냥만 취미생활로 혹은 뭐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듯이 뭔가 깨달음, 마음 공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갖고 노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은 뭐 그거는 별 문제라 뭐 다른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게 일종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그 본자리, 내 마음의 어떤 그 참 고향, 내 본지품과 내 진여 자성을 갖다가 정말로 역대 조사들처럼 나도 한번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사조선의 선지식들의 그 주장은 결코 그것을 갖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역대 선지식, 역대 조사들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른 공부의 어떤 지침을 갖다가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문정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 수행법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